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또 한 번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있는 곳에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서 그곳에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이 적막하고 고요한 한밤중에 아브넬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잠에서 깰 것을 염려하여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왕이 계시는데 감히 시끄럽게 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아브넬만큼 용맹하고 뛰어난 용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너가 어찌 왕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하였느냐 하고 아브넬을 먼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용사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고 할 만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모시는 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용사였던 아브넬이라고 하여도 사울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하여도,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사람은 이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은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아브넬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도 벌을 받을 자이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못하는 자도 죽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떠하든 그만큼 귀히 여겼습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여전히 이 사울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사울 왕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내 주 왕이여 라고 답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하소연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태도를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19절에서 간청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기꺼이 내가 그분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 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저 순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나중에 자신의 왕권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여겨진다면 아직 우리의 자아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목숨, 내 인생, 내 재정까지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결국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쫓아낸 이것입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업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도망 다니느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마음 편하게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손주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먼 지역으로 가셨는데 매일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참 힘들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괜히 서글퍼서 눈물이 났었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기분을 잘 모릅니다. 저도 한때 그 과정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참 서글퍼서 걸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가 바라는 그냥 한 가지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싶은 다른 세상의 것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신다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까지도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묻고 모든 일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주여, 이 성전에서 주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은혜와 그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에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요성의 가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요성교회가 영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의 영계를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의 영계를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도와 부산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 우리 효성의 가족들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하늘에 아버지 썩어지는 미랄되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한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